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6일간 이어지는 긴 여행이라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교회에서 가정 예배서를 나눠드렸는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는 드리셨나요? 예배 못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명절에 자녀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내셔서 예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또 조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내용이고 또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십계명을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아주 기본입니다. 두 기둥이 하나님과 이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잘 지키라. 예수님의 이 말씀 전통에 따라서 교회는 세례문답을 할 때 십계명을 묻곤 했어요. 제3계명이 뭡니까? 암송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없어요. 그리스어로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교부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그것을 10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 이렇게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데칼로그를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말씀을 돌판 2개에 새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돌판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저 십계명에 이 돌판 2개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선물로 받은 자유와 해방의 길이 이 십계명, 하나님의 근본 규범을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는 40장인데 가운데가 20장이에요. 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19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20장 이후부터는 그것의 결과물이자 보완이에요. 출애굽의 절정은 십계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훈련이 필요했어요. 바탕 질서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교본이다. 그래서 외우고 또 외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일 앞에 전문이 먼저 딱 나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에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계명을 주는 자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 계명을 줄 자격은 어디서 나왔나? 에집트 땅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집트 같은 대제국을 호령하는 그런 파라오 왕의 하나님이 아니고 1등 국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제국 이집트인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밑에서 허덕이면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노예와 같이 살던 히브리인들,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하나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귀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하고 못난 너희 편이 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배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웃은 누군가? 이웃을 섬긴다는 건 뭔가? 하는 그 규범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내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인간 질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 전체가 아닌 전문과 1, 2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이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되새겨야 합니다. 논어에 보면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립, 기본이 서면, 도생, 나아갈 길이 인생에게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면 기본이 서야, 그래야 그 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나라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죠. 근데 한글을 배우려면 뭘 합니까? 기흥리은 디귿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걸 건너뛰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독립공원에 이렇게 나가봤더니 젊은 청년들이 추리름을 다 이렇게 곤색 추리름을 맞춰 있고요. 발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면서 100m쯤 되는 거리를 쫙 뛰고 또 뒷줄 쫙 뛰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운동선수들인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군인들이에요. 바로 그 위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군인들인 것 같아요.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운동의 기본기를 배우기 전에 체력부터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허리가 나간다든지 뭐 발목이 삔다든지 그래요. 아무리 탁월한 운동선수도 기본 체력, 기본기 그걸 거듭거듭 익히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본기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네 하고 참 신기하다. 굉장히 그 꿀맛 같은 그런 기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참 재미있어져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처음에 기도하라면 나 기도 못해요. 나는 대중기도 못해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계속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몸에 배이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드디어 올해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한번 끝냈어요. 성경 한 번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은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좋다. 혼자 집에서 잘 안 읽어지는데 특히 5가지 묵상 포인트로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나가니까 정말 성경이 굉장히 좋다, 이 방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10월 한 달은 뭐 야외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쉬고 11월부터 구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좀 꼬였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안 풀린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나아갈 목적지가 보여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끌고 가는 어떤 기분이나 욕망,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기울어졌거나 잃어버린 균형과 조화가 뭔지를 되찾게 되면 우리 인생의 활력과 평정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관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종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잘못된 신관을 가르치죠. 정말 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래서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가정이 오히려 풍기박산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사람은 그가 섬기는 신의 속성을 따라가야 돼요. 바알과 같은 방탕한 신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도 방탕한 신이 될 거예요. 방탕한 신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완고하고 폭력적인 그런 신을 섬긴다고 하면 그도 또한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또 십계명은 서론과 첫 계명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계명 말하면 아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아유 그거는 그대로 지키려면 올무에 이렇게 꽉 갇힌 것 같아요. 계명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십계명의 전문을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낸 이것은 이 계명은 올무가 아니라 은총의 산물이구나. 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 교본이구나. 이거 잘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외우고 외워서 십계명만이 아니라 율법이 삶이 되었습니다. 1967년에 시리아 및 요르단과 군사동맹을 맺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2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는 1억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6일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 청년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을 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전부 떠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좀 돈을 번 사람들은 수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스라엘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무기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 데 사용을 했죠. 사실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는 다른 나라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 나라를 세운 조상들은 에집트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젖과 꿀인 땅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성장을 합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밖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정말 절제하면서 음식도 6월절 하나님 해방 사건을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 거기 몰려드는 거죠. 유대인의 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그 십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오늘 이 계명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을 뚜렷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주변 나라나 민족마다 다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에집트의 황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황소 아래 절을 하고 있죠. 소를 만들어 놓고 또 다음 보면 용을 닮은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마르둑.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사람이 독수리를 숭배하고 있어요. 독수리 앞에 무릎 꿇고. 또 다음 한번 봅시다. 해, 달, 별. 메소포타미아의 해, 초생달, 별, 신들을, 자연을 섬기는 거죠.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44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불도 피우고 또 그걸 우상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상 숭배, 형상 금지의 명령은 정말 놀랍고 새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숭배하고 신들의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건 엄청난 명령이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봐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은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아덴에 이르니까 신상 천지예요. 그 도시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아테네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도시 전체를 꽉 압도하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승리의 신 니케, 바다의 신 포세이톤, 다산과 부의 여신 마르테미스 등 온갖 신이 광장마다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 22절, 23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이렇게 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레오바구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도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무나 우상이 가득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것까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이용한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고대 사회하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는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대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같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외모나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수술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진다고 하죠. 성형외과 의사가 아주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피부과나. 방학 때가 되면 뭐 성형외과 불티가 납니다. 쌍꺼풀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눈이 좀 잘 떠지지 않아서 우울증과 위장병에 시달리는 그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또 반면에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프로데미스에게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모든 것을 그 돈 버는 데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빚에 시달리다가 가족 동반 자살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경우도 봅니다. 성공의 신 앞에 재물을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게 없죠.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과도하게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 되는 게 아니다. 신경쓰게 걸리고 입맛이 없어지고 우리 삶이 망가지기가 쉽죠. 아름다움, 돈, 성공 그런 이 제국의 에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다시 그 제국의 문화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삶이 굉장히 오히려 각박해지고 지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비워내면 우리의 존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움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대신에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사용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걸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숭배해야 할 상대를 숭배하는 대신에 써먹는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고요. 이웃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 만들어 놓은 우상을 아까 그 봤죠? 독수리라든가 황소라든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인들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길 근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로 전체를 쫙 꿰는 게 있잖아요. 임금이 세상을 경영하는 글인 황극경세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지 만수, 만수지 일본. 무슨 뜻이냐면 하나로 전체를 파악하고 이 전체를 다시 하나로 꿰뚫는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그러다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면서 십계명 전체를 이끄는 그걸 제대로 지켜야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쉽게 그냥 그런 사람 얘기하기가 쉽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도 우습게 여기게 되죠. 셀루크오즈 왕족의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어요. 막 압박을 하고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 머리를 막 성전에 갖다 놓고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가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다 잃게 되겠다. 그래서 바카베오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을 지킬 사람은 다 나서라. 그렇게 하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가름의 기준을 1계명으로 내세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을 지킬 자는 모두 나서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목숨을 걸고 항전하는 사람들을 이겨내기라는 건 쉽지가 않죠.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모든 것을 아우르고 다스리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다 제자리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례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참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칫하면 공허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묘를 가잖아요. 그는 조상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는 중요한 그런 의례입니다. 가족 친지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추석이에요. 단순히 송편 만들고 전 부쳐 먹고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기본 의례, 그 정신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이웃과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뿌리, 좋은 전통이 뭔지 그걸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고백이 이 추설 명절을 지내는, 그리고 또 10월 한 달을 새롭게 열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해할 때, 그때 다가가서 너희를 부른, 너희를 구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 모으고 있는 것인지, 그분의 이름을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우상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큰 것들 앞에 지쳐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형제들 간에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명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다지는 은총의 시간들로 이 명절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오늘 이곳에 못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들의 근본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눈앞에 세상에 많은 우상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그 앞에 우리가 너무 작아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그 놀라운 말씀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